1992년 미국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Is economy stupid 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문제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의미죠. 그 선거표로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그 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내 호주머니야, 이 바보야. 경제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지표와 통계를 제시하면 뭐합니까? 나는 더 못 살게 되었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경제정책이 뭐냐? 나를 잘 살게 만들어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좋은 정책이라도 나를 못 살게 만들면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은 잘 사는데 일본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 말이 진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잘 사는 게 아니죠. 나라만 잘 살면 뭐합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살아야죠. 파이만 잔뜩 키워놓으면 뭐예요? 국민 대다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며 살아야 되는데, 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국민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그게 진짜 잘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강해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아마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마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문제는 교회가 아니고 너의 부흥이다, 이 바보야.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면 뭐예요? 나는 영적으로 부흥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교회가 강해지면 뭐합니까? 내 믿음은 하나도 강해진 게 없고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는 못 살아도 나라가 잘 살면 된다, 이게 애국으로 칭송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은 형편없어도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다. 주님이 늘 외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님의 관심이 나라, 즉 어떤 전체적인 모습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전체로서의 교회와 단체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지만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철저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집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이지 집단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고, 부흥을 말씀하신다면 그건 한 영혼 한 영혼의 부흥이지 개인이 배제된 전체적인 집단적인 통합적인 그 무엇은 결코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니. 각 사람 위에라는 말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절대 집단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집단적일 뿐이지 실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지 결코 집단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다 뒤져보세요. 주님이 집단을 다루시는 적이 있는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딱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래, 이 기도 다, 너희들의 기도 다 합치면 전체적으로는 그런 뜻이지, 뭐 대충 이런 뜻이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들으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들으십니까? 개별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집단적으로 평가하시고 구원하시나요? 너는 전혀 예수 안 믿었지만 내가 속한 단체가, 또 내가 속한 가족들이 예수 잘 믿었으니까 그래, 너는 그 덕택의 구원이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너는 신앙생활 형편없이 했지만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다닌 교회가 워낙 열심이고 칭찬받는 교회였으니까 왜 세상에서도 단체상이라는 게 있지 않냐, 너도 가산점 준다, 이런 거 있나요? 없죠. 주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전체가 아니라 나 개인입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관심을 집중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달리 말하면 어떤 교회가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좋은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는 절대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교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하며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주님, 빨리 가셔서 그들을 만나셔야죠, 뭐 이러한 재촉이겠죠. 근데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차가울 정도로 냉정하셨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안 만나셨다는 얘기예요? 외면하셨어요. 주님은 몰려드는 이들을 냉정히 거절하시고 다른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이 무리들은 절대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려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의 신앙이 초점이 잘못되었고 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그 기적, 그 능력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저 능력을 보니까 분명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메시아가 맞다, 흥분하며 몰려들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주님이 만나고 계속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의 능력을 베푸는 것은 그러한 오해를 증폭시키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피하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걸 뭘 그렇게 피해야 됩니까? 뭘 그렇게 냉정히 피해야 됩니까? 일단 몰려드는 사람들을 다 영접한 다음에 그들을 잘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오해도 시정될 것 아닙니까? 요즘도 총동원 주의를 하면 뭐 연예인을 초청하건 선물을 주건 미끼를 던져서라도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러라도 사람을 몰려들게 해야지, 몰려든 사람을 굳이 외면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사람이 몰려들었을 때 일단 부담 없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 좋아하고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군중들이 처음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흥분하더니 그래도 예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이제는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단지 초점이 어긋난 자들이었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대적자들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을 아셨기에,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에, 이들의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을 아셨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무리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냉정히 외면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추종자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 추종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면 굳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외면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 외면합니까? 왜 돌려보냅니까?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아야지. 이들의 초점이 물론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들은 다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려는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딱 거기까지만 가고 멈추고 말지 굳이 복음으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는 대적자들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 것은 추종자들이 아니고 제대로 믿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몰려드는 자들도 냉정히 외면하셨고, 때로는 크게 반발하고 등을 돌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복음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역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역시 예수님의 추종자를 모으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추종자를 모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런 이유에서건 저런 이유에서건 여하튼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불려놓으면 돼요. 교인수만 늘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여하튼 추종자는 늘어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사람이 얼마나 몰려들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내 신앙을 철저하게 항목별로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를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 따로, 우리 따로, 그런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나 자신을 부흥시켜 감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셀 리더들을 통해서 여성 공동체에 속한, 남성 공동체는 아직 우리가 그 단계가 못 됐고요, 여성 공동체에 속한 모든 셀원들의 그 신앙 정도를 점검을 했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생활, 예배 생활 등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셀원들이 각 항목별로 현재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에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생활 같은 경우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가장 낮은 단계, 초보적인 단계일 거고요. 또 이제 성경을 나름대로 읽고는 있는데 그냥 읽는 것으로만 끝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든 적용하고 따르려는 시도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한 중간 정도의 단계가 되겠고요.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렇게 크게 ABC 세 단계로 분류를 하고 C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B 단계로 올라서도록 하기 위해서, 또 B 단계에 있는 분들은 A 단계로 올라서도록 하기 위해서 셀별로 어떤 작용과 도움이 필요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정리를 하고 그대로 시행하면서 계속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생활의 경험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이런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이제 공동체별로 계속 점검하면서 노력해 오고 있던 것들인데 좀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좀 체계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매뉴얼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없이 그냥 사람만 모아 놓았을 때 어떤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 사람들, 다 주님의 추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외면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꼴 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 꼴이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지금 그 꼴이 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인도할 때는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 시대에 이스라엘은 전도가 필요 없었어요. 왜냐? 전도를 할래도 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이상 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 작성하세요. 그럼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라 전체가 교회고 모든 백성들이 다 교회 교인들입니다. 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무섭게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하시고 이방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전부 다 교인이었는데 제대로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 서양의 교회도 그랬어요. 중세시대는 교회가 국가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나라의 국교이고 모든 시민이 다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기뻐하셨느냐? 아니에요. 역사는 그 시대를 가장 어두웠던 암흑 시대라 말합니다. 오죽하면 종교개혁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전체를 교회로 뒤덮는다 한들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다고 주님이 자동적으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한 하나님은 오히려 탄식하시며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얼마나 교인이 늘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고 있느냐, 이걸 먼저 따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사람을 몰려들게 해서는 안 되나요? 능력을 원해서는 안 되나요? 그럼 교인이 늘어나면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인가요? 이 자칫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기적의 능력에 환호하며 몰려들었을 때 주님은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외면하시고 피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기적을 원하는 자들을 외면했으니까 그럼 기적은 다 갖다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39절의 증언처럼 주님은 전도하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으셨고 역시 영적인 기적을 행하세요. 다음 40절 이하의 증언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장의 첫 사건에서는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전과 똑같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과 이들을 외면하신 주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기적을 원했던 자들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 이전과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아요.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자리조차 없어갖고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그래서 지붕을 뜯고 내려보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자들이 원했던 것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기적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을 물리적인 능력을 보았던 반면 주님은 2장 10절의 증언처럼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사함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본질의 차이예요. 이 차이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사람을 불러 모으면 안 되는 아니에요. 불러 모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단 불러 모으되 사람이 모인 것 자체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지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적을 원한 무리들과 기적을 행하신 주님, 주님께 몰려든 사람들과 사람들을 몰려들게 만든 주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겉모습은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냉정히 외면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겉모습은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주님과 내가 외형적으로 겉모습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참된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치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으로부터 냉정히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그랬어요.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것과 주님이 행하신 일이 같아요.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주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겉모습은 정확히 같았는데 주님은 그들을 냉정히 외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쳐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없고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 없고 어느 교회건 부흥을 원하지 않는 교회도 없습니다. 최소한 겉모습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일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반면 어떤 이는 철저히 외면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습 자체는 같은데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나라를 원하시는데 나는 나의 나라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던 사람이 주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전혀 전도의 의식이 없던 분이 전도의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노력하게 되고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셀별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래서 겉모습만
괜찮아졌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1등 신자인데, 분명 주님의 추종자인데 주님이 외면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만큼 기도 생활 힘쓴 사람 없어요. 그들만큼 예배에 집중했던 사람들도 없고, 그들만큼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지나칠 정도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도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1등이에요.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 칭찬받았습니까? 가장 크게 책망받고 외면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완벽한데 경건의 이유가 주님의 뜻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것까지 일치시켜 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와 성장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지 각자를 점검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A 단계 수준 정도에 다 올라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면까지, 경건의 이유와 목적까지 주님의 뜻과 일치시켜 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성장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드러내고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